프랑스의 교육학자 루소는 말하기를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했습니다. 한자 사자성어로 말씀드린다면 고진감래라는 그런 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해석이 나왔는데 고진감래, 고생을 진탕하면 감기 몸살이 온다, 이렇게 또 참 재미나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의 고난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자어로 참을 인자를 가만히 보시면 칼도자가 있고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칼로 마음을 베이는 것처럼 아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참으면 고생 끝에 낙이 오듯이 잘 참은 사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에 대한 열매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도 보면 길이 참으라, 또 길이 참아. 8절에도 보시면 길이 참고. 영국 속담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인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속담에는 1분의 인내로 10년의 평화를 누린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참을 인자 3개만 있으면 살인도 면한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보면 사랑을 정의하는데 처음이 오래 참고고 마지막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의 정의가 나오는데 처음도 인내고 마지막도 인내.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열매, 인내, 오래 참음의 그런 열매를 우리가 묵상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농부의 인내가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의 숙명,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고 인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바로 봄에 거두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심고 거두는 그러한 농사의 원리를 통해서 인생의 원리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 법칙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것입니다. 종자와 열매는 같습니다.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실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가족 관계에서도 좋은 것으로 심으시고 이웃 관계에서도 좋은 것으로 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우 관계에서도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언젠가는 다 좋은 열매를 다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법칙이라고 하면, 두 번째 원리는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쌀미자를 보시면 우리 밥상에 쌀이 밥이 되어 오르기까지 농부의 손길이 무려 88번, 88번의 손길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쌀미자를 보면 바로 88,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금 거꾸로 하면 88, 미수연이 바로 88세에 잔치를 베푸는 것을 미수연이라고 하잖아요. 88,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항상 생각하십시오. 요즘에는 물론 기계화가 되어서 사람의 손으로 직접 과거처럼은 안 하겠죠. 그러나 그래도
농부의 그 땀과 그 모든 정성이 오늘 우리는 밥상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감사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 노력, 땀, 눈물, 이런 것이 잘 있을 때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잘 가꿉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심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꾸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지 않으면 추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부단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또 햇볕을 기다리고 항상 모든 것은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인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법칙은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인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도 인내입니다. 전도도 인내입니다. 사업도 인내입니다. 또한 자녀 양육도 인내입니다. 잘 기다립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믿음 생활도 끝까지 인내입니다. 끝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인내가 나오는데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가 어떤 직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직분이 바로 선지자인데 주로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대부분의 예언이 바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경우는 몇백 년 동안 지난 후에 나중에 성취되는 것이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예언을 듣고 무려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그것도 산 꼭대기 위에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방주를 지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인내가 바로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참는 사람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지도자를 하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참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참는 자입니다. 지도자는 참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바로 지도자를 상징하는데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단히 참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인 것입니다. 일본의 전국시대에 유명한 세 사람의 장수, 그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일본 전국시대 세 사람을 항상 거론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두견새가 울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첫 번째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아주 참 너무 강한 리더십이에요. 두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들면 된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은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느긋한 사람이에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사람은 끝까지 기다렸다가, 때를 기다렸다가 그의 일본 전국을 천하통일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인내하는 지도자, 기다리는 지도자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승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얼마나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이렇게 때리는 애국 관원을 보고 그는 분노하여, 격분하여 애국심에 불타올라 그 사람을 쳐 죽이고 결국 광야로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생을 하며 40년 동안 부단히 인내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어떻게 저렇게 온유 겸손하고 인내하는 성품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잘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는 것. 지도자의 성품 중에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은 인내를 가진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를 원하는 후배들이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말하기를 첫째도 인내요, 둘째도 인내요, 셋째도 인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선교사 지망생의 면접에 관한 일화가 또다시 떠올라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은퇴하는 선교사 한 분이 이제 후임자를 정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한 분을 일단 선정하고 면접을 약속하게 되는데 면접 시간을 아침 새벽 6시로 잡았습니다. 그러니 이 후임 선교사 지망생이 얼마나 긴장하고 자고 그 아침 시간 새벽같이 나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추운데 벌벌 떨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2시간 지나고 한 8시쯤 되니까 그제서야 노 선교사가 나타나더니 미안하다는 말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거기 앉게나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앞으로 선교사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니고 자네 글 쓸 줄 아는가? 예, 압니다. 그러면 보이라고 한번 써보게. 소년이라는 영어 아닙니까? 너무 화가 났지만 참고 BOY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하는데 자네 셈할 줄 아는가? 예, 압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은 무엇인가? 막 너무 속에서 아주 좀 안 좋은 기분이 있었지만 꼭 참고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참고 2라고 대답을 했는데 합격하고 말을 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네가 약속 시간을 아침 일찍 새벽에 잡았음에도 일어나서 나올 만큼 성실한 사람이니 성실성 면에서 합격. 또 새벽에 2시간 동안 추운 겨울에 떨고 기다리면서도 인내하니 인내하는 성품을 보고 합격. 무엇보다도 터무니없는 질문을 당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답을 하는 거 보니까 자네는 인내의 성품 면에서 합격일세라고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외국어도 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언어 능력, 또 여러 가지 그런
참 행정 능력, 학식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 성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올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래서 노 선교사님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후임자를 점검을 했던 것입니다. 선교사의 덕목 중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 인내인 것처럼 오늘 목회자들도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인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도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도 인내하십시오. 우리 항존직 분자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잘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욥의 인내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 11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매일마다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할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환난이 찾아오는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고 또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또 온몸에는 병이 들었는데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 인류 역사상 악처들이 등장해요. 요한 웨슬레도 그 아내가 악처로 알려지고 있고 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악처가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또 악처였다라고 합니다. 크산티페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아내를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지지만 나쁜 아내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아마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것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참 이 아내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이 고난을 잘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위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욥이 남보다도 더 참을성이 많아서 원래 성품이 인내력이 좋은 성품이었을까?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욥이 인내할 수 있었는가? 고난을 감수하고 잘 참아낼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욥기 1장의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같이 읽어봅시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만물의 주권이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그는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 10절 하반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욥기의 주제는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욥기의 주제가 두 가지인데 그것은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상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코로나와 같은 고난, 또 우리가 당하는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어떠한 환난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것의 주권은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될 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도 다 통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복만 받으면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좀 안 좋은 일 당하면 이거 하나님 날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도 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3장에 보면 이 욥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엄마가 나를 배웠을 때 내가 차라리 그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며 생일을 저주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욥도 인간이다. 욥도 인간이다. 욥도 인간이다. 욥도 인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쫙 충만한 것 같지만 우리도 너무나 극심한 일 당하면 또 이것이 장기간 계속될 때 우리도 욥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서, 악성 피부병이 나서, 그 종기가 나서 가려워서 기와장 같은 것으로 막 긁었다고 말씀하는데 얼마나 괴로워요. 자식은 다 떠나가고 재산 다 잃고 믿었던 아내조차도 배신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럴 때 그 남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괴로워하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탄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차 타고 가면 터널을 통과하면, 검정 터널을 통과하다가 싹 바깥으로 나가면 환한 빛이 또 비춰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생의 고난이 극심할지라도 결국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은 있습니다. 끝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반드시 끝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통과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고난을 이렇게 심하게 주셨는가? 극심한 고난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가능하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암송해 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냥 순탄하면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고 우리가 무조건 좋은 일만 있으면 믿음이 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항상 햇볕만 있다라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도 오고 굳은 날도 흐린 날도 있고 비도 오고 또 햇볕이 왔다가 비가 또 내렸다가,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순도 100%의 순금인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이, 불순한 어떤 것이 섞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 그것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은 믿음은
순도 100%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 구절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은 때때로 왜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욥기에 보면 마지막 42장에 보면 1장과 비교해 보시면 정말 갑절로 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산도 갑절로 복을 주시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의 축복. 마침내 축복. 마침내의 축복. 마침내 축복. 예, 성경은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욥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오늘 우리도 이 모든 환난을 잘 통과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래 참음은 헬라어로 보면 마크로튀미아입니다. 마크로라는 것은 길다 혹은 크다 하는 뜻이고 또 마이크로라는 것은 작다는 뜻이에요. 마크로는 크고 마이크로는 작고 튀미아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라고 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큰 마음이 큰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협소한 게 아니고 마음이 아주 큰 거, 마음이 엄청나게 큰 마음,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는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래 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읽고 마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한 번 더 읽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크로튀미아. 오래 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지구를 10번은 박살내었을 것이다 하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았다면 우리가 직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참아주시고 만약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바로 벼락이 떨어졌다면 우리는 다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또 참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성품을 본받아서 매사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인내의 열매를 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한번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성령 충만 받고 인내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 충만 받고 인내의 열매를 맺읍시다. 농부의 인내를 본받읍시다. 농부의 인내를 본받읍시다. 선지자의 인내를 본받읍시다. 선지자의 인내를 본받읍시다. 욥의 인내를 본받읍시다. 욥의 인내를 본받읍시다. 네, 가장 큰 마음은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